할렐루야. 방주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가는데,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자, 오늘 12장 같이 읽겠어요. 15절.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 대대로 지킨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제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 물어나고 이스라엘 해 중에서 끊치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과의 연합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난과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명절을 줬다고 그랬죠? 7가지 명절에 첫 번째 유월절이 오늘 여러분 속에 유월절이 가슴 속에 임하면 무교절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무교절이 임한 사람은 초실절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초실절이 온 사람은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합니다.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그 다음에 속죄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한날 한시에 다 오늘 사해주는 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장막절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이 절기는 다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명령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절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기 속에 6월절에서부터. 그래서 6월절 날 이 앞주에 얘기했죠. 양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지닌 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사장이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양쪽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 죄가 옮겨가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양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불을 태웁니다. 올려드려요, 주님 앞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그럼 뭐냐? 이 6월절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원래 이 명절에 실제 이 명절 된 이유는요, 다 오늘요 예수입니다. 예수인데요,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오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명절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모양으로 오셨을 때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가 이 6월절의 어린 양, 4월 14일 날 이 오늘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너무시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 문임방이 보세요. 임방에 양을, 각 사람은 양을 가지고 양이 있어야 되는, 6월절에는 꼭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아서 이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이 안에는 오늘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라,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 왜냐? 죽음의 천사가 이 오늘요, 그 집에 오늘요, 그 집을 가면 거기 그 피가 표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툭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떴다. 이렇게 넘었다라는 거예요. 넘었다. 이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넘어서 그 집에, 애굽에 처음 난 오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는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냐면 다 오늘 죽습니다. 예. 모든 장자들은.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툭 넘었다는 거예요. 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6월절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육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과 저의 뭐요?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6월절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제 짐을 짊어지시고 죽을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에다가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들 보고 먼저 애행 연습을 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면 내가 이 6월절을 이렇게 오늘 지키겠다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절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언적 말씀, 이게 다 오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나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것을 와가지고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6월절에. 그리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양 잡는 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늘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새벽같이 신문을 받으시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14일은 이 6월절 기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6월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들은. 네.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기 십자가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아리마떼 요셉의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15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16일. 16일 뭐예요? 16일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래서 절기 속에 오늘요, 누룩을 절기 속에 있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6장 35절 요한복음.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 자, 예수께서 내가 무슨 떡이라고요? 이게 무슨 떡이에요? 누룩 없는, 오늘 순전하고 진실에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이 되기 전에요, 늘 집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원치 않고 받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이 누룩이 와서 있는 유교병을 다 아이들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그래 그것을 모아가지고 오늘 바깥에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봄에 오늘 대청소를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대청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묵은 누룩을 오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누룩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요. 주일날.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주일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이 뭘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첫날 성회에도, 그리고 일곱째 날도 너희가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왜? 안식일을 통해서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일을 위해서 어떤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말해 놓은 거, 애언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돈 갖고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옆 사람 보고 지식 갖고도 지가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옆 사람 보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믿어야지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나라 하나님 나라. 4절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잘생겨도 못 가요. 인기가 있어도 못 가요. 거듭나야지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 6월절의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이게 뭐예요?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죄 없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죄를 지려고 해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 없이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6월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6월절에 예수가 여러분 가슴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절기가 오는 겁니다. 다음 절기가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 고리를 걸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리를 걸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절기 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 장막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여기서 주인공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언적인 오늘 요 축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오늘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따라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7대 명절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게 했던 거 7가지의 일을 오늘 주님께서 진행하시려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6월절은 뭐예요? 아까 십자가 구원.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다가 6월절에 온 사람은 넣는 거잖아요. 초실절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강림. 나팔절은 예수 재림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하루 한날에 하루 한 시에 그냥 유대인의 모든 오늘 죄를 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루 한 시에 그냥 다 사해하는 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예수님에게 이제 애식을 오늘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건데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 예식을 이루는 겁니다. 장막절 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온다는 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묻겠어요. 신부가 언제 제일 이쁘죠? 물어보는 게 남편들한테. 안 이쁜 신부 봤어요? 결혼식 때 안 이쁜 신부 봤어요? 남편 앞에 이제 딴딴따다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걸어올 때 그리고 남편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남자분들. 이거 보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황홀한 분위기가 없어졌는가? 주여.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 땅에 있는 말로,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신부가. 오늘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꼭 단장한 것 같더래요. 뭐가? 예루살렘의 성이.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요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해갖고 이 공중 재림이에요. 첫 열매들이 올라가.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7년 혼인잔치하고.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갖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세 절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임박해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절기냐면 이게 봄절기라고 그래요. 봄절기. 봄절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이것이요. 우리나라는 뭐 보통 시작하죠? 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봄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끝을 낼 때는 끝에는 겨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을서부터 시작해요. 가을 다음이 뭐죠? 겨울. 가을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뭐죠? 봄. 그 다음에 뭐죠? 여름이에요. 여름이 끝이에요.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 그 밑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데, 자, 시작 읽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자, 저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죠? 누가 오늘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이것도 1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에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건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아까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 가까운 줄 알라. 다 된 줄 알라. 세상에 이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이제는 다 끝이 온 줄 알라. 왜?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오늘 모세율법과 시편의 오늘 선지자들의 글, 이 구약 성경, 그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 오늘 육체 옷을 입고 여기 오늘요 이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하려고? 유월절을 이루시려고, 무교절을 이루시려고, 초실절을 이루시려고. 절기 속에 다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가 실체잖아요. 실체. 이건 그림자고. 그 다음에 뭐냐? 자,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여름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오잖아요. 나팔절 시작되잖아요. 예수 재림이 임박해 갖고 있다는 시대. 왜? 이런 일을 너희가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되어진 것들을 보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내가 한번 입에서 오늘 나간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자, 그래서 6월절. 그럼 뭐냐? 세 번째, 이제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 6월절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요, 이 심령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적 사건이에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심령 속에 임할 이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을 통해서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내게 임하면 그때 6월절에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이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6월절, 사람 속에 오늘 6월절의 어린 양 예수가 사람 속에 오늘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요?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인간에게 태어나서 최고의 큰 축복이 있다 그러는. 오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주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6월절 날 오늘요 죽으셨다는 거야.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며. 아멘. 앞주에 했죠? 주여. 아니 그랬죠. 양 이렇게 자기가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장을 찾아오잖아요. 구약 시대에 6월절.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해 줘요.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오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양을 잡아갖고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전부 태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양으로 오늘요 옮겨졌으니까. 그럼 뭐냐? 여러분 앞주에 한 것처럼 주여, 내 죄가 내 죄를 주여 십자가로 옮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자꾸 죄를 짓고 오늘 난 다음에 여기서 죄책감이 있어요.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눌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십자가로 이 죄책감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걸 보고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는 자식이 아주 속을 썩인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게요. 속 썩인 자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을까요? 겁나서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6월절 십자가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오늘 좀 다리가 이렇게 신방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그랬더니 좀 여기가 겨우 아까 올라왔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나도 아까 2부 때 옮겼거든. 주여 이 아픈 거 십자가로 옮기겠습니다. 겨우 왔거든요. 올 때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 미는 의자로 해가지고 그런 질병 문제도 옮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신비함이 들어있어요. 역사하시. 아멘. 그렇습니다. 6월절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6월절 속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앞주에 부른 거 1절 불러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한 번 더 1절
1절마 1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하게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어제날 한심도 잠을 못 자고 겨우 막 너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겨우 실려가지고 왔어요. 미는 의자일 때 바퀴 달린 거. 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살다가 보면 올 때마다 주여 하고요 십자가로 옮기는 거예요. 그분도 많이 있는가 봐요. 한번 옮겨봐요. 주여 이렇게 부르다 보면 다음 것이 생각이 툭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니까. 아, 주여를 먼저 해야 돼요. 주여. 그 다음 걸 옮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 생각나요 안 나요? 총알 있죠, 총알. 한 방 나가면 두 방 또 그 다음 것이 탁 하고 이렇게 장착 채워지는 것처럼. 몰라요? 툭 주여 하나씩 옮기라 그런 말이에요. 남편도 옮기고 미워하지 마시고 교회 와갖고 옮겨 그냥 십자가로.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늘요 들어와 있는 누룩들이 다 제거되어져. 그래야지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고 자식들이 반듯해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겠어요. 이제 자기 거 해요. 나는 이거 오늘 다리 마지막 할 거예요. 다리 주여! 이 다리의 질병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아버지. 재정이 가난을 옮기시고, 아멘. 재정의 문을 다시 한번 시작.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이 6월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 속에다가 집어넣냐 이거예요. 무교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예수를 처음 믿어갖고 기쁨이 왔는데 이 기쁨이 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왜 말이요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오늘요 무덤을 준비해 놓고 주님은 그렇습니다. 왜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뭐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그것이 와서 살고 있더니 여러 가지 세속된 것들이 그런 죄성이 있는 것들 완고함 고집 같은 것들 교만 유혹을 못 이기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주님께서 누룩 없는 떡으로 거룩하게 성화를 시키려고 주님이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아까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나 여기 못 내려갔어요. 여기 그냥 계속 있었는데 그 엄마하고 왔더라고 기도받으러. 아주 이제 1년 된 결혼 찬가 봐요. 위암이 와가지고 공무원인데 자녀 하나 있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물어봤지. 그 엄마도 오랜만에 왔는가 봐.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이 눈물 골짜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제 이제 막 눈물 골짜기. 그게 물어봤어.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전에 교회 다녔대.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 오늘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그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이런 눈물 골짜기 속에서 예수를 보게 만들려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그 눈물이, 그 많은 그 눈물이 그것으로 샘이 되게 하고,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툭툭 눈물.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썩히려고 하는가?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6월절에 이 예수가 내 속에 와가지고 너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이요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지? 우리를 오늘요 주님이 대청소하려고 그래요. 묵은 누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 속된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오늘 무덤 속에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덤 속에다 집어넣을 때 시험 든 거거든요. 아니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가슴에 일어나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까지 오늘요 닿아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이 무교절 속으로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때 시험에 든다고요. 아니 교회 다녔더니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오늘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그럴 때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요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 오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거 6월절이잖아요. 고리를 걸고 나가잖아요. 고리를 걸고 다음 절기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 시험을 여러분이요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거기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는데, 거기서 이기면 한 단결 벨로 뭐든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려고 그러고 들었으려고 그럴 때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면 오늘 초실절이 와요.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영도 오늘요 부활 속에, 기업도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손으로 오늘 수고한 모든 것을 네가 다 먹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의 복이 온다 그러면 아멘입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말지어다. 아멘.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시험 들려고 하면은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축복이 오려고 하네? 그렇게 말을 바꿔요. 교회에서요 오는 시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오는 시험들 얼마나 많아요. 같은 오늘요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주 말이요 아주 툭툭 쌀 때가 있고 그래요.
누구도 쌓을 때가. 어느 날부터 말로 말해 틱틱틱거리고 툭툭거리고.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없어? 청가대 있어요? 그런다고 오늘요 옆 사람에게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진짜 말이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봐요. 할렐루야. 축복이 올라고 하네. 꼭 그래야 돼.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그래요. 저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그래. 그럼 뭐가 오죠? 비가 곧 온다고 빨리 집에 가갖고 집 소지하라는 거야. 오늘요, 여러분,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단계별로 이 절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무덤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해. 그리고 초실절에 절기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활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험도 말이요 주지 말고 바로 그냥 축복을 주지 뭘 시험을 줘가지고 축복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냥 6월절에서 바로 말이야 무교절 없이 그냥 바로 초실절로 넘어가고 축복을 주지 왜 꼭 무교절 속에다 나를 집어넣어 놓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말이요 밟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누룩 없는 떡으로 예수로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게 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시원치 아니하면은 오늘 주어봤자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형벌이 되어져 버려요. 그릇이 오늘 안 됐기 때문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무슨 말이냐? 축복을 그 그릇에 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속된 세상으로 오늘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돼버려요. 교만해지고 되고 완고하거든. 교만한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교만하면 유혹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유혹이 딱 온다라는 사실을 뭐냐? 그 사람에게 사단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다 그래요. 교회 와봐도 좋을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시비를 걸 때도 있어요. 오늘 괜히 말이 옆에 앉아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서 할렐루야. 축복이 올라고 하네. 아멘. 네 잘났다. 그리고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는요 틀림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었으려고. 뭐든지 시험이 올 때는요 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걸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면 다음 절기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고난과의 연합 이것을 잘 이겨야 돼. 그래야지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런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그 고난 그 고난과 깊이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내가 다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덤 속에서 건져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초실절이 오게. 그 초실이 뭐예요? 그때부터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오늘 무교절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 예수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에 맛있는 거 얼마나 많냐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빵 속에다가 얼마나 맛이 없냐고. 그러나 이 떡을 먹어보면 이 떡을 먹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워서 그런 거야 아니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한번 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쭉 지금 이거 구약 성경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초실절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이 초실절이 뭐예요?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네. 레위기서 23장 10절 시작.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광야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시작.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밀이나 보리 중에 거둘 때 윗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초실이라고 그래요.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럼 제사장에게로 가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 흔들 것이며. 자 보세요. 아까 14일 날 이날 6월절이잖아요. 양 잡는 날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날짜까지 맞춰갖고 시간까지 맞춰서 딱 돌아가셔. 그리고 이제 15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오늘요 십자가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써있죠. 이튿날이 뭐예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16일이죠. 이 16일이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 호실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구약 시대의 이 초실절은 아까 밀이나 보리의 첫 것에 오늘요 첫 것을 곡식단에 첫 이삭을 딱 꺾어가지고, 이건 자기가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건가? 이걸 이 다시 얘기하면 빵을 갖다가 오늘요 이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 3일 동안.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끄집어내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오늘요 빵을 다 나누어 먹어요. 이 무교절날. 그럼 보들보들해졌다는 거예요. 빵이 땅 속에 3일 동안 넣어놨대. 보들보들해. 여러분이 무교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 강팍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기 보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첫 열매. 하면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고. 자, 아까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 이게 초실절이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그럼? 이 구약시대, 이건 오늘 예표라고 그러죠. 그림자. 예수가 오면은 오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 그러면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돼서 무교절을 걸쳐서 오늘요, 이 초시절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오면 잘 이기면 다음 역사가 일어나요.